나오는데 무효 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도.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을까요? 선도 없어요. 악도 선이 없는 게 아니고, 선이라고 이것은 꼭 선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선이 아니다, 그게 없다는 거죠. 어떤 틀이. 그 틀이 이제 분명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악도 마찬가지죠. 선, 악. 나는 맛있게 먹으라고 밥도 하고 찌개도 끓여가지고 반찬 한 15개 제가 딱 차려놨어. 근데 아들내미인지 남편인지 밖에서 좀 주전부리를 하나 먹고 들어왔어. 밥을 솔직히 배도 안 고프고 먹기 싫어. 근데 엄마가 계속 먹으라고 하면 엄마 마음은 진짜 좋은 거죠. 식구들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걸 대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한테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순간순간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하는 무상의 그거에서 그걸 지혜롭게 보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엄마였으면 아침에나 아니면 오후에라도 밥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차릴 건데 밥 먹고 들어올 거냐 물어볼 건데, 안 물어보고 차려놨으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본인 마음도 와서 안 먹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도 상대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계속 그 순간순간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치만 알아버리고 좀만 너무 배려해도 힘들고, 상대방은 그것만 잘 할 줄 알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인과법에서 잘 따져보고 거기서 잘 비껴나가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건강에서 배우는 거죠. 이 순간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것과 같아. 집에서 멜버른 출발해서 시드니까지 가요. 근데 운전하고 갈 때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고 나고 죽어요. 근데 운전뿐만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데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어떤 순간적인 그거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게 일반적 사회사람이고, 불교에서는 깨어 있어라. 순간순간 마음이 나와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거죠. 레이더가 계속 켜져 있어야 돼. 그게 피곤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것도 습관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색을 벗어나고 상을 벗어나고. 색과 상. 색과 상. 어휴, 여기 좀 길어지겠는데? 색하고 상하고 불교 전천. 색, 상. 색은 뭘로 봐요? 색은 뭘로 봐요?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너무 심오하게 생각이 좀 내. 질문은 항상 가벼운데 너무 답을 심오하게 찾으니까. 색은 눈으로 보죠. 소리는 귀로 듣고. 향은 냄새로 코로 맡고. 그 다음에 소리는 아니다. 색성, 향, 미. 맛은 혀. 그 다음에 촉감은 피부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봤어. 보니까 요런 색깔이고,
귀로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 안 나고 때리면 쇳소리 나기도 하고 뭐 소리 나기도 하고 정확하게 향 맛을 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제 통해서 마음 안에 저장을 하죠. 마음 안에 이미지를 저장해요. 이걸 이제 5원에서 상인데 이제 마음을 빼고 마음 속에 저장된 이미지, 개념, 관념. 그러니까 색을 이제 방금 할게 이제 지금 할게 색을 벗어나고 색은 색, 성향, 미촉의 대표에서 색을 벗어나고 바깥 대상을 벗어나고 대상으로부터 바꾸면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왜? 내가 내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마음속에는 해놨지만 내가 아는 거하고 이 대상하고는 100% 일치가 돼요? 안 돼요? 다들 안 되죠. 안 돼. 아까 쌀 이야기했듯이 안 돼. 어느 정도는 내 나름대로 내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그걸 내 마음속에 저장한 것이지 그게 진짜로 100%를 내가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죠.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속에 담아놨습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선입견이 맞을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고. 대상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왜? 건강경에서 그냥 심하게 물어보면 왜? 그러면 무조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공하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정답이야 이거. 네. 소리도, 아니 색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촉감도,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으로 정리해 놓은 개념도, 선입견도 변하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해봐요. 이 사람, 어떤 한 사람하고 어렸을 때 친구가 가지고 잘 지냈어. 고등학교에 잘 지내고 대학교 때 대학교 따로 가면서 헤어졌어. 근데 각각 살았겠죠. 그다음 이 사람 다른 사람은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귀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뭐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잘 지내든지 뭔가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친구를 또 그 사람하고 헤어진 5년이나 10년 후에 제3 다른 사람 만났어. 하고 알다 보니까 또 친구로 가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에 대한 느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만약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같이 지낸 친구라도 각자가 틀린 것이죠. 한 집안에 같은 자식이라도 엄마 아빠가 자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 왜? 각자 입장에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피부로만 느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실제로 진짜로 얼마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다고 믿고 살아버리면 이제 혼자 믿고 혼자 마음속에서 지지고 볶고 전지지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 누군가하고 이제 관계된 속에서 얽히기 시작할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색도 대상도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선입견, 관념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지혜롭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스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갖추어진 색신 곧 육신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갖추어진 색신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갖추어진 색신은 곧 갖추어진 색신이 아니고 갖추어진
색신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색신, 육신. 이 말은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전륜송화. 그러니까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이렇게 원만한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근데 전륜성왕도 전륜성왕은 이제 인도의 전설적인 왕인데 이 세계를 다 통일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기다리는 전설적인 왕이야. 그러면 그 왕도 부처만큼 겉모습이 원만해요. 그랬을 때 부처하고 전륜성왕하고 둘 다 색신이 원만하게 똑같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 전륜성왕도 부처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빠져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색신으로도 그걸 볼 수. 색신은 몸은 그냥 몸일 뿐이죠. 특징. 아따 이제 어렸을 때 내 키가 왜 큰 줄 알아요? 할매가 태어났을 때도 계속 잡아당겨가지고 키가 크면 복이 많고 한다고. 유독 우리 동생들이 크긴 큰데. 큰다고 해서 진짜 키가 이렇게 커다고 해서 진짜로 복이 그냥 없던 복이 들어오냐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면 또 아니 성형을 해서 이 관성도 바꿔버리잖아요. 관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명이나 모든 게 바뀔까요? 직업도 바뀌고 뭐 바뀔 수 있어요. 직업은 바뀔 수 있는 본 마음이나 본 업이나 그게 바뀌냐고요. 안 이쁠 때보다는 이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좋아한다 본인이 그 좋아한 거에 대해서 기쁠 뿐이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의 흐르는 방향이나 방식이 바뀌냐고요.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똑똑해지고 저고 밝아지냐고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잠깐 아닐까요? 아주 잠깐. 잠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형하고 나서 효과는 했다고 하는데 없는 거. 근데 그런 어떤 외부에서의 그런 어떤 잘해주고 이런 거를 본인이 잘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안 되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귀가 만약에 커져서 목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심리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자꾸 그런 자기가 그게 귀가 안 보였어 지금. 하여간에 그 색신은 그냥 지어진 개념이고 관념일 뿐이다. 그걸 종합해가지고 사주팔자도 마찬가지. 5,000년 넘게 통계적으로 이러면 이러더라. 그걸 통계해가지고 해놨는데 진짜로 그 사주 처음에 태어난 그 사주는 뭐였어? 사주에 평생 이룰 걸 이렇게 해서 딱 풀었을 때 진짜 그대로 가냐고요. 딱 말한 대로 만약 중간에 성형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혼도 못할 저거였는데 생긴 게 워낙 거시기해가지고 근데 성형을 이쁘게 했더니 이놈 저놈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알맹이까지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애가 엄마 닮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뭐냐 초등학교 되기 전부터 하나씩 고쳐. 그래야지 사진이 점점 이뻐지니까. 다 커가지고 고등학교 때나 지나고 갑자기 고쳐놓으면 다 못 알아보니까 요새는 조금씩 고치니까. 손이 너무 많은 걸 알죠.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너무 많은 걸 알죠. 하여간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갖추어진 모든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모든 상을 갖춘다는 것은 곧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고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상이 갖춰진 거죠. 만약에 이제 성형을 했어. 그러면 성형하기 전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럼 성형하고 나면 돼지를 먹을까요? 성형하기 전에는 이런 걸 싫어하고 저런 사람을 싫어했어. 근데 성형하고 나면 좋아질까요?
미분 적분을 못했어. 근데 성형하고는 미분 적분 할 수 있나요?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모르는 거죠. 똑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물건들이 상품을 이게 경이 상품을 포장을 잘해. 경은 너무 오래됐어요. 포장을 잘하면 약간 좀 가격은 더 업그레이드가 받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100원 받을 걸 포장을 이쁘게 했더니 150원, 200원에 더 사가네. 근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물건이 200원의 가치로 변해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죠. 마음자리하고 틀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건 틀려. 그러니까 마음법이야, 마음법. 네. 예. 마음법. 신법. 경전도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돼. 비유는 바뀔지 몰라도 그 종의 그 안에 내용은 이제 그대로인 거죠. 불교 경전이 너무 많대잖아. 하여간에. 그러니까 누가 성형을 하든 뭐하든 할 생각 없이 아까 비유로 내가 귀 하나 댔더니 이게 칼 안 된 성형을 이야기했더니 칼 된 성형까지 너무 멀리 갔는데 하여간에 계속 내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내 마음속에 있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한 거 질문 있으세요? 오늘 한국에 내 아는 시드니 살았던 애가 뭐 성형외과 강남의 유명한 코디네이터인데 그 성형외과에 유명한 성형외과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물어볼까요? 각자 사진 찍어주고 얼마나 경력이 나오는지 운명을 바꿔보고 농담이고 이건 짜질 거예요. 상을 벗어나야 된다. 세계에서도 오늘 한 거 질문하세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똑같은 그 중심 내용은 똑같아. 그렇죠. 근데 계속 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쓰는 읽을거리도 사실은 한 10번, 한 달 거 모아서 읽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글자가, 주제가 이제 글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 속 내용은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부처님께서도 49년 설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신 내용은 다 오늘 한 거에 다 들어있고, 저번에 한 거에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더 깊게 나갈 사람은 더 깊게 해주고, 또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하고, 비유로 할 사람은 비유로 해주고, 딱 법만을 간략하게 마음에서 번뇌를 치는 것만 할 것은 그렇게 해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부처님도 참 49년 동안 그 말을 49년 하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딱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게 부처님을 도와주는 길이. 네. 근데 부처님은 그게 싫어하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나도 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막 할 때는 매달아서 해도 똑같이 못 알아듣겠는데 오늘처럼 허공 마음하고 하니까 내가 뿌듯하게 좋고 막. 이게. 아니 그래서 어떤 스님은 외국에서 외국인 스님 되신 분 이거 하는 거 이거 하잖아요. 대답하라고 하잖아요. 그 스님 누구지? 충산 스님. 순간순간 이거. 하잖아요. 네. 좀 또릿또릿한 사람은 그 대답만 하면 큰 거야. 그죠? 그렇지 않고 몰라, 안 봐봐서. 하여간. 뭔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때리진 않아요. 그냥 말로 돌직구를 던지지. 아니, 세게 안 하면, 세게 한 번씩 돌직구를 안 그럼 던지면. 공안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네? 얘기들이 다 대답은 같잖아요. 예.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스님들도 이렇게 깨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방법이 다른 거죠. 네. 깨우친 내용은 똑같은 거고. 나는 아직 덜 깨쳐가지고, 어떨 때는
성질도 나고. 근데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살면서. 나이를 먹었나 봐.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겠죠. 그러질 않아요. 예.